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5월 9일 금요일 본문은 역대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역대상 22장은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작업을 다각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성전 건축 부지를 결정하고 건축 재료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에서 16절까지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9절까지는 다윗이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명령하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하게 된 배경이 역대상 21장에 나옵니다. 즉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드린 후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게 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멈추게 된 그 장소를 가리켜서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장소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솔로몬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곳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었던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이었다고 말합니다. 모리아 산이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한 것뿐이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던 순간에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삭 대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번제로 드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는 말씀이 부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삭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통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순양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은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었던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있던 곳이고 바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예루살렘의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아들 대신 모리아 산에서 죽었던 그 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고 결국 그 성전은 무너졌지만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이제 건물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성전이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전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신 사건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헬라어 단어는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성막을 치셨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죄 사함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 이루어진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죄인이었던 우리를 성도로, 성전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또한 성전답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더욱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도록 헌신하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 부지 선정에 담긴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에 붙잡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품고 헌신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